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조율하라입니다. 믿음을 조율하라.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좋아 보이나요? 나빠 보이나요? 방금 읽으셨죠? 분위기가 영 좋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의 흥분을 넘어 지금 광분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금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흥분해 갖고 지금 돌을 들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봤더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 모세 말고 우리끼리 다시 투표해서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자,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니까 이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 있지 않나요?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 자기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반대니까요. 자기 생각과 반대니까 불편한데 짜증나는데 또 상대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자신의 주장을 마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니까 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손에 돌을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제 바로 앞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금 이 축복된 땅을 놔두고 왜 예전에 종살이를 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속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견고한 성읍,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 그들의 신장, 우리들은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겁이 나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두렵고 염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계속 그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묵상을 계속 그런 것만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나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잘 걷다가 갑자기 그의 시선이 바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바람을 봤다. 성경에 바람을 봤다. 그리고는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인데요. 자, 바람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 그리고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람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닌데도 바람이 눈에 보이면서 그리고 갑자기 무서우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워해요. 그리고는 그 두려움에 빠져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그걸 염려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 뭐죠? 첫째는 칼에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싸우면 백전 백패할 거다. 우린 절대 이기지 못할 거다. 우리가 뭐 싸움이라도 해봤냐? 우리가 뭐 무기라도 있냐?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지겠구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그런데 칼에 쓰러지겠구나. 그 다음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겠구나.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다 죽겠구나.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아니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을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들 다 보호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무서워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두려워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염려하는 걸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아니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인데도 왜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면서 무서워 빠져들어가 버렸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마침내 바란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거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아무도 없는 텅 빈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인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인데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산다고요? 겐 족속도 살고 있고 그니스 족속도 살고 있고 간몬 족속도 살고 있고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아무도 없는 텅 빈 그 땅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누군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만만한 상대도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무척이나 견고하고 그들은 당대의 가나안 사람들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전쟁에 아주 능한 경험이 많은 노련한 그런 군사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거기는 누가 살아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내가 데려갈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는 텅 비어 있는, 아니 7 족속들이 앞쪽으로 두루루 나와가지고는 2열 정도로 쫙 갈라서서는 이리아스 샤이마세 이러면서 그들을 환영하는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명기 1장 8절도 봅시다. 신명기 1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뭐예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내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에게 주겠다 한 그 땅 이제 내가 너희 앞에 딱 놔뒀으니까 이제 밥상 차려놨으니까 가서 먹어라. 상 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먹는 건 우리가 할 일이죠. 가서 차지해라. 하나님은 이미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에게도 한 번 더 확증하시고 야곱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셉은 예언을 했죠. 언젠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를 인도할 때 내 뼈 갖고 가거라. 요셉도 확신했었고 하나님은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뭘?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블레셋을 너에게 붙인다. 내가 모압을 내 손에 붙인다.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붙이시겠다는데.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라 하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면 이미 하나님 편에서 결정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겠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성과 같을 것이요. 그들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이쑤시개 같을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 신장, 키, 외모,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새끼 손가락의 10,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해라, 하나님께서 줄게, 그랬으면 게임 끝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들어가서 차지해라.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해합니다. 저들에게 은혜는 무엇인가? 공짜입니다. 공짜. 나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다 얻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은혜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걸로. 아니 젓가락질도 안 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아니 최소한 수저는 들어서 밥을 퍼서 입에다 넣는 걸 해야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배부르기를 기대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로 배불러지는 것. 그냥 하나님이 다 떠다 먹여주는 것. 이런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서 차지해라.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난 절대 잃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그러면 다 잃습니다. 나는 고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번에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다 잃어요. 그런데요, 각오하는 겁니다. 각오. 그래, 내가 가서 차지할 거야. 내가 이번에 싸울 거야. 내가 이번에 희생할 거야. 내가 이번에 손해볼 각오하고 내가 들어갈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치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짜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요단강도 먼저 제사장들이 발을 밟고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성도 일단 백성들이 돌아야죠. 그냥 알아서 요단강이 멈추고 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정탐꾼들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절망한 걸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들어가면 알아서 그냥 다 무슨 일이든 척척척 일어날 줄 알았나 보죠. 은혜란 어떤 일로 인해서 밤잠 설칠 일 한 번 없고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물질적인 손해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좁고 협착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고 내 편이 하나도 없고 정말 외롭고 너무너무 서럽고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것. 그런데도 뒤돌아서지 않는 것.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그러자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지 말자. 뒤돌아서지 말자. 우리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왜 그러는가? 자, 9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이 볼 땐 누가 메뚜기예요? 우리가 메뚜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근데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 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먹이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이날 저들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후 지나간 2년 동안 저들과 줄곧 함께했던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저들은 뭘 먹었을까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발견된 적이 없는 오직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하는 중에만 내려졌었던 만나를 저들은 그날 먹었어요. 그리고 물은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쏟아주신 샘물을 맛보면서 저들은 지내고 있는 거예요. 구름과 만나와 반석에서 터져나온 샘물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네피림의 후손만 봅니다. 네피림의 후손만 보면서 저들이 내린 결론, 돌아가자 그럽니다. 마치 우리의 보호자, 나의 보호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자. 우리는 칼에 쓰러질 거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은 다 잡혀갈 거고, 그러니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근데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가? 다른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네피림의 후손을 보는 게 아니고 오늘도 지금 내 머리 위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나도 주님 보고 주님도 날 보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제대로 조율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조율이 깨져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는 자꾸 네피림의 후손을 보고 나는 자꾸 어떤 문제들을 보고 나는 자꾸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눈에 보고 현실적인 것들로만 자꾸 내 눈에 들어오게 만들면 이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닥 믿음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만 보면 나는 메뚜기 같아요. 오늘 내 앞에 당한 문제만 쳐다보면 나는 메뚜기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네피림이 먹이로 보여요. 그러면 그 문제가 밥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보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 걱정 많아요.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지만 저도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눈을, 나의 믿음의 눈을 내가 어디를 보고 있나? 내가 뭘 바라보고 있나? 내가 뭘 계수하고 있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근데 자꾸 나는 네피림의 후손을 세어보고 있는 거예요. 안악 자손들만 세어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사이즈만 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번엔 안 되겠구나. 이번엔 정말 힘들겠구나. 아, 쓰러지겠구나. 아, 잡혀가겠구나. 아, 망하겠구나.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어버립니다. 마음을 찢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왜 네피림의 후손만 보느냐. 지금 네 머리 위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분의 위대하심.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조율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